붉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 주중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저는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전방부대를 다녀왔습니다. 과천에 있는 평화의 댐을 방문하고 15사단 소속 여단 부대를 방문했더랬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군목 엄연석 목사님이 근무하는 부대 여단장, 대령, 또 참모들, 소령, 중령 이분들을 만났고 또 사역하는 군교회를 둘러서 사역 보고를 듣고 격려하고 돌아왔습니다. 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같이 갔던 노회 군경선교위원회 목사님들이 계셨는데요. 우리 엄 목사가 또 보고하는 사역 보고를 듣고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제 어깨가 약간 올라갔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딸이 있는 분들은 사위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딸이 없으면 좋은 사목감이 교회에 있는지 꼭 살피시고 중매를 해 주세요. 이제 휴전선 가까이 이제 부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연애할 시간이 없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 기회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연 목사가 다른 건 다 잘하고 똑똑한데 이 연애를 못해요. 결혼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위에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방부대 가보니까 제 큰아들이 근무했던 부대와 가까웠는데 제 큰아들이 근무했던 7사단은 이제 부대는 없어지고 이제 엄목사가 근무하는 15사단과 합쳐졌어요. 여러분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제 태어나는 이제 사람의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군인들의 인원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군 부대를 다녀와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군대를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후방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요, 인류에게 가장 비참한 사건입니다. 생명도 땅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쟁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인류의 사건이 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인들이 휴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지금 전쟁이 정전, 잠시 멈춘데 그 잠시가 좀 길게 멈추고 있는 상황이지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한때 한국 국군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60만 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생의 여파로 군대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48명으로 줄었습니다. 203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뒤 정도 되면 40만 선도 붕괴가 되고요, 38만 명 정도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구 통계에 나와 있어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지금 태어난 친구들이 지금 한 6살 정도 되는 이 아이들 인구를 보면 14년 정도 뒤에는 이제 군대를 가는 이제 연령이 되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갈수록 더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군대가 기계화, 과학화가 되어도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군인이 없으면 이 전쟁이 어렵습니다. 침략을 해올 때 막아내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군대 이야기, 전쟁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이사야 37장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 14년 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군대 규모가 최소 20만 명 가량 됩니다. 자, 이 숫자를 말하기 위해서인데요, 성경에 산헤립 아수르 왕이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체감이 안 되지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엄청난 대군을 몰고 온 것인지를 느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명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지구상의 전 인구는 몇 명이었을까요? 3억 명이었습니다. 2000년보다 지금 750년이 더 앞선 때인데, 그때 3억 명이 있었는데 20만 명, 3억 명 중에 20만 명하고 지금 70억 명 중에 몇십만 명은 완전히 체감이 다른 거예요. 자, 모든 것 다 잊으시고, 여하튼 엄청난 규모의 대군이 그 당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나라가 이 엄청난 병력의 규모를 데리고 작은 나라 남유다를 침공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예루살렘의 코앞까지 밀고 들어온 이 아수르의 장군, 이 랍사게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랍사게를 협상팀이 만나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랍사게는 이 남유다 협상팀, 그리고 이 남유다 정권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냥 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굴욕적으로. 일부러 유다 사람들이 들으라고 유다 말로 항복 많이 살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라고 꿈에도 꾸지 말라, 이런 말로 떠들어댔고 하나님마저도 모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싹쓸이하고 정복하고 온 나라 가운데 그 백성들과 민족을 건진 신들이 있었느냐? 너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고 하나님을 잡신들에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까지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심은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 작은 배처럼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엄청난 위기에 빠졌던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국가의 수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이 위기에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위기의 시간에 보여준 히스기야의 태도와 영성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영성은 침묵의 영성입니다. 바로 앞장 36장에는 적장 랍사게가 우리 유다의 협상팀을 만나서 떠들어대는 아주 무례한 말들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히스기야입니다. 능히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와라.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적장이 온 백성이 듣도록 자기 말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 말로 그렇게 외쳐댔던 겁니다. 이건 심리전이죠. 여러분, 전략 전술에 여러분 포를 쏘는 것도 있고 육탄전도 있고 소총으로 쏘는 것도 있고 비행기를 날리는 것도 있지만 전쟁의 종류 가운데 심리전도 있습니다. 심리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심리전을 펼칩니다. 어떻게든 불안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어떻게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현실에 휩싸여서 현실에 안주해서 두려움에 떨어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희망을 품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작동되면 안 되거든요. 믿음이 작동되면 사단의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는 믿음이 작동되지 않도록,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고 그 마음이 얼어붙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펼치는 심리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랍사게가 유다 말로 이렇게 모욕적으로 짓거려대는데도 유다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 이미 히스기야 왕이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답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이사야 36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여기 히스기야의 탁월한 지도력이자 영성이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침묵의 영성이 보통의 영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한다, 이건 그냥 말수를 줄인다, 입을 다문다, 이것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말하기 싫어해서 말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에요. 할 말이 많아도 내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침묵의 영성입니다. 주변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침묵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침묵의 영성은 내가 설치지 않아도, 내가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침묵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풍랑 위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싶어서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예수님이 나다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적극적이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물 위로 뛰어내려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주님을 향해서. 근데 물 위를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부는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외치자 주님이 그 손을 붙잡으시고 건져주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안을 이겨보려고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으로 내면에서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저는 성격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 지금 우리 입으로 뱉어내는 말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도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스스로를 향해서 이건 안 돼, 이게 될까, 이래서는 될까, 두렵다, 온갖 상상의 나래를 혼자서 펼치고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 두려운 말, 불가능한 말들 많이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침묵으로 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믿고 어떤 위기, 어떤 풍랑이라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아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침묵의 영성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의 태도와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영성이에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랍사게 장군이 뭐라고 떠들어대도 너희들은 아무 말도 대답도 하지 말라라고 중요한 지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의 영성과 기도의 영성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침묵할 수 있고 침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안보위원회를 소집해서 다 같이 골머리를 싸매고 회의하고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시간에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단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입는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겸손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이제 붙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러 성전에 나아간 것뿐만 아니라 3절과 4절에 보면 신하들을 보내서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또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점을 예사로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본인은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목사가 무슨 용한 사람입니까? 목사가 용한 사람이어서 용한 사람이 기도하면 나는 기도 안 해도 될 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오산입니다. 자기가 기도해야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대신 도깨비 방망이 두드려 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성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위기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안에만 있고 히스기야에게만 닥쳐온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히스기야는 왕이어서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 앞에 섰지만 우리는 우리 삶 앞에 다가오는 온갖 종류의 위기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지 실직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여러 관계의 어려움도 찾아듭니다. 부부의 갈등, 자녀와의 어려움, 이런저런 위기가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런 어려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이게 우리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 모든 위기가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임재범 장로님을 주중에 제가 만나서 신방하고 왔습니다. 우리 임재범 장로님 이제 50대 중후반인데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대로 이제 한 두어 달 전에는 폐암 3기 정도라고 또 서울에 가서 진료를 시작했는데 치료하는 가운데 좀 악화가 되었어요. 암도 많이 놀란 모양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하기를 검사하고 결과가 나오기를 이제 4기래요. 4기 다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암을 줄여서 외과적인 수술도 계획을 했는데 외과적인 수술이 지금 불가능한 외과적인 수술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이제는 표적 항암 치료 약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다시 가니까 이제 커지고 번졌던 암세포가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또 희망적인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과정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참 힘든 과정이에요. 암이란 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지독한 그 암세포를 어떻게 조치를 하려면 그 약도 웬만큼 강하지 않고서는 듣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암 조직뿐만 아니라 멀쩡한 우리 신체의 조직들도 그 강한 치료를 견뎌내기가 참 힘든 과정 속에 있어서 치료 자체가 참 힘들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시기가 맞지 않고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못하다가 이제 자택으로 와서 제가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어, 목사가 얼마나 말을 잘해요. 또 말하는 것이 또 목사의 일이고 또 이런저런 말할 준비는 언제나 되어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참 부담이 되어졌습니다. 상황은 뭐 좋아지지 않았고 의뢰이 하는 말을 하고 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 마음이 참 저도 부담이 되고 어떻게 이 가정에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올까 하다가 기도하고 갔는데 그날 가니까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고 제가 큐티 책을
이제 마련해서 이제 새로운 달이 되었으니까 들고 갔는데 우리 임재훈 장로님이 큐티를 하고 계셨어요. 책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알려드린 그 유튜브 주소로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 본문을 가지고 그날의 본문 가지고도 큐티를 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그날 큐티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려고 했거든요. 네. 오늘 임재범 장로님, 내가 설교 시간에 장로님이 얘기할지도 모르겠다고 내가 반허락을 받고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임 장로님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이유는 위기가 우리를 비껴가지 않아요.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사는가입니다. 임 장로님 아직 역시 장로님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실은 좀 암담한 소식이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해서 목사인 제가 얼마나 마음에 격려가 되고 안심이 되었는지 모르고 그 가족분들도 씩씩해요. 씩씩해요. 또 상황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 기도하고 또 가족이 응원군이 되고 연합군이 되어서 이 또 질병을 잘 이겨내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던 분인데 또 지금 또 함께 믿음으로 또 이렇게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낙심하지 않고 치료를 돕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꼭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분만의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때 그 위기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영성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위기의 시간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오늘 제가 일부러 소화기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소화기는 원래 곳곳에 눈에 잘 보이는데 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신경 안 쓰시고 교회를 다니시겠지만 본당 안에도 지금 여러 개 있고요. 본당 나가시면 로비에도 또 비치가 되어 있고 우리 식당에도 그 다음에 우리 제 목양실에도 우리 당회실에도 또 3층 모자실에도 곳곳에 지금 소화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소화기는 보기 좋아라고 장식용으로 갖다 놓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소방서에서 또 소방업체에서 와서 이 소화기가 연한이 유지하고 있는가, 유통기한 안에 있는가, 작동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걸 늘 언제나 살핍니다. 점검을 해요. 저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스프링쿨러가 있는데 스프링쿨러는 잘 작동되고 있는 컨디션인지, 열 감지기는 열을 제대로 감지해서 경보가 울리게 하고 스프링쿨러를 터뜨리는 건지 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위기가 찾아왔는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 작동되도록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화재의 위험을 피하고 또 화재를 막아내는 키가 열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고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것은 히스기야의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아실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위기의 시간에 작동되어져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장식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받는 것은요, 내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가 교회는 수십 년 왔다 갔다 하는데 일생토록 내가 말씀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부분들은 연세 많아도 괜찮아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해요. 점검해야죠. 미리 대비를 해야죠. 폭풍이 불고 재난이 오면 그냥 그 안에서 멸망할 겁니까? 아니죠.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영성, 기도의 영성으로 위기의 시간을 대항했던 이 히스기야를 보고 뭐라 하시는지를 잘 보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위기를 침묵의 영성, 기도의 영성으로 이겨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뒤흔들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너희 마음속에 심리전을 펼치고 두려움과 공포심을 집어넣더라도 너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주변의 정세를 바꾸셔서 사네립의 군대를 철수하게 하십니다.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 군대들이 철수한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사네립 왕은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일어난다라는 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시간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떨지 말아라.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고, 정신을 차리시고 심리전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앞에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양을 올려드리고